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일방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문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물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정확하게 이 기록한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밝혀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유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는 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 전제 때문에 아마도 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와 연결되는 형제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닌가. 예수의 그 육체적인 형제죠. 첫 번째 동생, 두 번째 동생, 그렇게 아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66년경, 68년경, 그러니까 그 환란이 닥쳐오는 그때 그 시즌에 역시 기록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 1, 2, 3, 4와 더불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발, 안타까움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 그게 편지를 쓸 목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쓰고자 했던 이야기는 본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자에, 다음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일반적인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복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라도 복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설명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남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아니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제가 요양원을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걸 감사로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매주 똑같은 얘기해요. 매주 똑같은 얘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만 맨날 하고 와요. 물론 이제 예화만 조금 달라져요. 예화만. 근데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건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세요. 아이고, 그분들은 감탄사를 참 잘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이러고 매번 물어볼 때마다 몰라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세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사실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체 하는 분은 그 얘기하죠. 교회 다녀야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치매 걸린 어르신들도 반복해서 알아야 될 뿐더러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렸는지 몰라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갱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갱신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그냥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닌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한 일이
사실은 6절과 연결이 되는 4절 그대로 읽는 게 낫겠네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첫 번째 거기에 방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부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요한 1, 2, 3서 계속 거쳐오면서 설명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성육신하심에 대한 부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영지주의자들 얘기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해놓고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답답함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리고 좀 유다도 그거에 대한 반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육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정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금욕주의자들. 스스로를 해코지하거나 스스로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과거 이 시간 AD 66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했는데 반면에 이 쾌락주의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뢰는 누구 같은 사람이냐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신의 회개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회개의 근원이 된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늦잠 자도 되는 줄 알았고요. 조금 게을러져도 되는 줄 알았고 한 여자 정도 더 아내로 삼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분 설명에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내 거니까 이미 왕이니까 다윗은 그 어떤 여자든 내가 원하면 데려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이 회개 사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회개를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앞에 시간을 멈추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답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래요. 그 시간을 우리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시간을 멈추고 분주함을 멈추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일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멈추시고 오늘 새벽 예배 때 하셔도 괜찮고 잠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잘한 일이었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 죄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내가 그냥 스스로 지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임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네 번째인데요. 이 죄가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대요.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찾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쾌락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멈춰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조금 더 나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해도 돼 라는 착각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4절부터 21절까지 그들에 대한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긍휼. 그리고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들이 몰라서 한 죄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한 것도 맞지만 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나 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자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 죄가 무뎌져서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깨워서 그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드러낸 그 죄가 도저히 구실도 찾을 수 없고 변명도 찾을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할 수 없음을 아셔서 구원하셨음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